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부르실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드림을 고백하며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뜻하는 영리다. 주께 영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영상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칭찬받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말씀 전하실 배본철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억누르고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을 제압하고 제거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섬기시는 사역의 현장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다음은 여전도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성결대 우리 동문이시면서 또 우리 성결대 우리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지금 서구 쪽에 복된 교회에 우리 또 함께 협력하시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시민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활동을 낱낱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그 남성들의 사역이 아주 활발해서 또 인천 지역의 아버지 학교에 아주 주도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흐뭇했고, 또 우리 여러 세계 여러 곳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도우시고 또 사역을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또 주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참 순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귀한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있는 교회, 계속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하늘시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는 제사를 주 앞에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귀한 사역에 대해서 저들이 이해하고 또 경험하며 그렇게 발맞추어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눠질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혹 어그러진 것들,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해로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치유의 광선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시고 소멸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크리스천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죠? 먼저 제 마음에 하나 감동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내에게 일어났던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심장에 질환이 생겨서 2005년도에 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에서. 아마 심장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고대 안암병원의 그 김영훈 박사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은 고대 안암병원 병원장이 되셨는데요. 그분 집도하에 시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그 원장님이, 그 당시는 원장님은 아니셨지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니 이거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시술은 했지만 앞으로 악화될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
아닌 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악화되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도 제 아내가 거의 누워서 지냈죠. 그리고 2007년도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결대학교의 교수로 봉직하면서 저에게 안식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제 아내와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년 동안의 안식년 기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 가슴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강의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막 불이 타올랐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아내의 몸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2008년 1월 4일 날 저희들은 출국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지역을 다닐 계획을 하고 라운드 티켓을 끊지 않고 원웨이로 계속 끊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포함해서 14개월 동안을 집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절대 중간에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제 아내의 몸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2007년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를 부르더니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외국에 나갈 생각 하지도 말고 비행기를 탈 수 없다. 그리고 다시 재시술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2007년 11월 중으로 다시 재시술을 할 수 있도록 남편하고 같이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몸은 주님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선교 지역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면 감사하지만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저를 안으시든지 업으시든지라도 해서 이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1월 30일이었어요. 2007년 11월 30날. 그날은 그 김영훈 박사님과 2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고대 안암병원으로 가서 그 의사 선생님 만나기 직전 심전도실이 바로 옆방에 있었는데, 거기에 누워서 제 아내는 이제 간호사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진찰 기구들을 몸에 꽂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누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은 주님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그 심장은 너무나 뛰고 너무나 불안한 그런 가슴이었는데요. 심장뿐 아니라 다른 기구들도 많이 상했어요. 간도 상해 있었고 갑상선도 고장이 나 있었고, 그렇게 누워서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나중에 말한 거죠. 아내의 머리에서부터 그 레이저 광선과도 같은 그런 빗줄기가 머리서부터 쫙 그 온몸을 관통해 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눈 감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온몸에 한 20초, 30초 동안을 그런 신기한 일이 계속이 되어지면서 자기 몸에서 마치 수증기 같은 것들이 발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순간 심장 있는 부분이 툭 하고서 어떤 충격음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 아내는 너무 평안함을 느꼈답니다. 마치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갈 때 맛보게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평강이 이런 평강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극한 평강이었대요. 그러면서 제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고치셨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옆방이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바로 그 옆방으로 노크하고 들어갔더니 그 교수님이 지금 한참 모니터를 통해서 심전도실에서 온 자료들을 지금 한참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둘이 앉아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걸 다 보시더니 나중에 수진을 통해서 또 제 아내를 체크하더니 하시는 말씀, 사실 그날은 수술 날짜를 잡으러 간 날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이 상태로라면 재시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약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실까요? 그날 2007년 11월 30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몇 분 전에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몸을 순간적으로 치유하신 그 일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바로 옆방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우리를 보고 이 상태로가 유지된다면 이건 어딜 가도 좋다고 하면서 안식년 떠나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또 묻기를,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멕시코의 그 멕시코 시티에서 한 달 동안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굉장한 고산지대이거든요. 2,500 이상 되거든요.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아주 그 흔쾌하게 말씀하시기를 3,500 밑에서는 다 누구나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좀 호흡이 좀 불안하고 그런 것은 괜찮지만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아주 흔쾌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역시 목사님 아들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총에 대해서 이분이 인정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쁘셨던 것 같아요. 의술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그러더니 그분이 의사인지라 또 저희를 부르시더니 잠깐 가시기 전에 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빨리 이걸 먹고, 그건 와파린이라고 하는 거, 심장 혈액 물켜주는 거죠. 그거 먹고 빨리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약봉지를 줬습니다. 그때부터 제 아내는 완전히 건강을 찾았어요. 그래서 누워만 있던 여자가 안식년 준비한 이사하랴 뭐하랴 모든 준비를 집사람이 다 했습니다. 저는 학교 일 정리하느라고 집안일 거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신기하게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1월 4일날 우리들은 이제 외국으로 나왔고, 그리고서 14개월 동안을 병원에 한 번 다니지 않고 약 한 첩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곳저곳에서 제 아내를 계속 보호하여 주셨어요. 우리들은 여쭤봤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 아내는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제 아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저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제 아내에 대한 간증을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은 똑바르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그 주권으로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돌아온 것은 2009년 2월 달이나 돼서 14개월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좋다고 하면서 이제 6개월 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6개월 후에 다시 가서 검진을 받았지만 굉장히 좋다. 이제 1년 후에 와라. 근데 1년 후에 또 갔더니 이제 오지 말라. 그래서 제 아내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의 심장을 고치신 이래 지금까지 제 아내의 심장은 펄떡펄떡거리면서 정상적으로 잘 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제 아내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는 단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불신 세계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시민교회가 이 하나님의 오른손 역할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불신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부쩍부쩍 자라날 수 있는 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강력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예배 속에 언제나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적 성령론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신학적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아주 필수적인 교리적 신앙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적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더 구체적이고 더 긴밀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치 뼈 없는 몸이 자랄 수 없지요. 그것처럼 우리 건축함에 있어서도 골조 없는 그런 건축물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도 이 복음적인 교리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은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핵심적인 그 교리의 내용이 잘 축약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 사도신경의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도 보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앙 속에는 성령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어떠한 것을 믿는다는 걸까요? 성령의 어떠함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의 하나의 체계화를 제대로 세워주었던 종교개혁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존 칼빈, 요한 칼빈의 그 성령론의 그 핵심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시대가 변화도 미쳐지지 않고 흔들릴 수 없는 복음적인 성령의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꼭 체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면 잘 아시지만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신앙을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존 칼빈 하면은 우리 장로교회의 설립자로도 알려져 있고 또 칼빈주의 신학의 그런 기초를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기독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고전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존 칼빈이야말로 성령론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칼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칼빈의 성령론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이후 16세기 이후 21세기 지금까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성령론의 주춧돌과도 같은 골조와도 같은 한 3가지 정도의 핵심을 찾아보았고, 그 3가지는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성령님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스러운 그런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 가운데도 보면 성령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복음적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현상적인 내치중을 해서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 영성 사역 중에는 분별해야 될 요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저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만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기사와 이적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최종적인 분별법은 무엇이냐면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영성 집회나 그런 어떤 복음적인 집회 이후에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가는 증거가 있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지만, 그 집회 중에는 뭐 번쩍번쩍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희한한 체험들도 있고 많은 현상들도 일어났지만, 그런 집회 이후에 교회가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미움과 그리고 신뢰성들이 떨어지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자꾸 불신이 싹트게 되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리되어져 나가고 이런 열매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성령을 빙자한 사단의 역사라고 결론을 내도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분의 뜻대로 according to his will, 그분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11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그 열매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이 세 가지도 다 미혹된 것으로부터 참된 성령의 역사는 이런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타이틀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성령께서는 증거하시는 영이고, 성령께서는 또 연합의 영이시며, 또한 성령께서는 성화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증거, 그리고 연합, 그리고 성화.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testifying, 확증해 주시는 영입니다. 확증해 주시는 영이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말이죠, 가톨릭 교회의 그 폐단으로부터 올바른 신앙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그 전승이나 교황권의 의지에서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의 기치를 세울 수 없다고 보았고,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만 확실한 신앙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던 거죠.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가톨릭에서 해석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을 성경으로서 해석을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의 해석을 성령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성경을 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기록하신 진정한 저자는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내용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예언자들이 자기 사사로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서 성경을 쓴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설교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설교의 말씀에 성령이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감추인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며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다 복종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 체험하며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역 속에도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전도 현장 속에 또 우리의 양육의 현장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성령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끔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걸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그분이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도 역시 성령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모든 것이 어리석게 보일 뿐만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는 곧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5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확신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이러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확증의 역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강력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문을 연구함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계산 주판을 튀겨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제자들이기도 했던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충만한 확신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18세기에도 보면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충만한 확신을 자신의 말로써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에도 보면은 수많은 미국과 영국의 부흥사들이 있었는데, 그 부흥사들이 이와 같은 충만한 확신의 교리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로 성령 세례의 교리라고 말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능력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화로우신 우리 성령께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증거하시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증거하시는 영은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증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죠. 이 권능이 무엇이냐? 복음 증거하는 권능인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권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설득하는 말로 전하고 사람들의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식으로 전하면 말은 잘했을지 몰라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과연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확증을 주실 때에 그때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십시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증의 역사를 저들에게 증거해 주세요. 성령께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런 증거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칼빈이 또 세워놨던 이 복음적인 성령론의 또 한 가지 축은 뭐냐면은 성령은 연합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영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있어서 필수적인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매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매개자, mediator, 매제자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영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뚜벅뚜벅 옷을 벗고 들어오시나요? 옷을 입고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발부터 들어오시나요? 머리부터 들어오시나요? 우리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으로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모시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매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실제적인 육체적인 몸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 속에 모셔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중개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로 연합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가면 저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리스도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런가 하면 또한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들은 그 지체의 각 몸의 각 지체요 각 부분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또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연결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셨는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분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모든 계획과 모든 마스터 플랜을 성부께서 다 만드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도록 하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동반된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구현이 되어지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성령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도 초월하시며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이 거기에 함께하게 계셨다는 거 사실 아시죠?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그때도 성령은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될 때에도, 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실 때도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며, 승천하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지금도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자유로우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경험에도 함께 하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거기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셔드린 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 안에는 초월적인 것으로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의하면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이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안에 우리의 옛사람도 죄된 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에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죽어졌으며, 또한 그분의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영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부활의 능력에 같이 동참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속에 우리도 함께 지금 승천의 영광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이 모든 것과 우리들은 지금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이, 그 놀라운 비밀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다 적용이 되어질 수 있게끔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과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봐야 되죠. 우리 하늘,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하늘 시민교회만큼은 이 하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너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니 너희들이 똑바로 보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부요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그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보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를 더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더 풍요로워지고 더 강력해지는 크리스찬들로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커다란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능력의 비밀에 대해서 나눠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로마서 6장 6절에 의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에서부터 한번 다시 거슬러 볼까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졌으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그럼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란 죄의 사람을 말합니다. 죄된 속성을 말합니다. 자꾸 죄짓던 그런 삶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분명히 확언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엄연한 영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엄연한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된 몸이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놀라운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비결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것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한 영혼의 거룩함은, 동기적인 거룩함의 비결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이 사실을 즐거워하며 심지어는 유혹 앞에서도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할 때 유혹은 힘없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 저의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나게 된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주 죄에 매여서 살던 청소년 시절을 아주 혼탁하게 보냈던 사람입니다. 청소년기를 굉장히 어둡게 보냈고요. 그 극한 우울증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극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살을 3번씩이나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던 저였습니다.
이러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거듭나게 됐을 때 제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죄악의 패턴을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습관되어져 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습관되어진 이러한 그 죄된 중독들이, 이런 것들이 쉽사리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곤 했지만 때로는 승리하는 듯 하다가 또 쓰러지고 이런 연속의 나날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궁극적으로 해방을 맛보게 된 것은 뭐냐면, 나의 죄된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구나 하는 이 사실 앞에 눈이 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정말 이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때까지 저에게 찾아와서, 그 유혹이 찾아와서 저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번에 제가 유혹 앞에서 승리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주장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새로운 삶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는 한, 이제 죄의 세력은 저를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주장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헬라어 사본의 어떤 부수적인 그런 표현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죄에 끌려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유혹의 종이 되어서 죄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다 아담의 법에, 죄의 법에 매여 살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때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법 체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법은 단 한 가지 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순복하며 이 말씀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능력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함의 능력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어떤 부활일까요? 어떤 능력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어떤 능력의 성령이시냐면 강력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약동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이와 같은 해방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시고 새 창조의 영이시며 회복의 영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못한다, 좌절한다, 나는 이게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좌절 속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울증과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습관적인 그러한 파괴적인 그러한 신념의 노예가 되어져 살던 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새 창조의 영으로서 주의 영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며 억박하고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하는 더러운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 육체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부위마다 주의 성령 생명의 능력으로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원치 않은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선포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고통의 부위마다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근본적인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원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영혼 속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회복해 주셨다 라고 하는 확증으로 증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분마다 주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을 이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은,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며 좌절감과 우울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나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 맞추어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부여와 능력과 그리고 사역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못한다 하고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주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실 때, 그때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란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지는 능력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가대원으로서 봉사하신다면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좋지만 그 성령, 여러분들의 그 성가를 통하여 듣고 있는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저분들에게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찬양을 저들이 같이 함께 할 때 저들에게 큰 능력과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함께 갈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성가대원의 사역 속에 능력들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그렇죠? 내가 말 잘한다고요? 내가 전도 잘한다고요? 웬걸? 아니죠. 전도해서 열매 맺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인간의 설득이나 인간의 노하우는 전혀 무익합니다. 우리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어눌한 말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인 저는 사역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성령님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간절히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초청할 때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육하시는 분들입니까? 양육해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분들이 점점 말씀 안에 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때, 이런 양육자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구했던 어떤 찰스 컬리스라고 하는 신유 사역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의 큰 신유 사역자였어요. 그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새롭게 떠오르는 동종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치유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의술을 이렇게 펼쳐내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일에 있어서 자기는 철저하게 무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사역 속에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의 한계와 그리고 의사의 기술을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의사를 믿게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하여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이면 됐다, 내가 그동안 했던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의 기술, 그동안의 교회의 경력, 이런 거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만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얼마나 노추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늘 깊은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의 삶과 사역을 늘 주장하게 해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귀한 역사는 성화시키시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들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성령은 성화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시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건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성화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이젠 그리스도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성화되고 또 성화되고 더 성화되어져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사랑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점점 청년의 단계에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데, 이 성화의 과정의 총 디렉터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단지 우리 교회의 이 설교나 가르침만을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성화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종류의 시련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매라. 인내란 뭐예요? 믿음의 인내예요. 믿음의 인내. 믿음이 계속 튼튼해져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믿음이 튼튼해져 갈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의 시련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점점 연단되어져 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더 풍요로운 자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자꾸 교훈하시는데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당한 그런 자세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시련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군요. 내 이 시련 속에서 더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압니다. 제가 시련 속에서 주님을 더 찾을게요. 시련 속에서 더 주님을 의지할게요. 더 주님을 사랑할게요. 라고 하면서 시련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생명도 마귀도 천사도 높음도 깊음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 속에 살고 있게 되고, 이 모든 것의 총지휘자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욕망이 있죠. 하나는 죄된 욕망이 있고 하나는 거룩한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두 가지 갈등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자꾸 죄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영적 삶이 자꾸 자라나게 되죠. 우리에겐 두 가지 소욕이 있지만서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처방책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죠. 그리스도의 연합의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러한 어떤 종류의 유혹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우리들은 죄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는 옛사람의 삶을 벗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성화의 길인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청교도 신학자가 이 우리의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인용문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신학자는 이 성화의 과정을 사랑으로 풀었어요. 사랑.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모든 다른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이란 집착 또는 동화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풀어드리면 뭐냐면,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생기죠. 그리고 점점 비슷해져 간다는 거예요. 비슷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 그분께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고 그분에 대한 동화가 더 많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닮은 것으로 자꾸 변해간다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죄되고 어두운 삶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세계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세계를 더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더 동화되어져 가게 돼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성화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칼빈이 이와 같은 교리를 만들었을 때 이것은 단지 개개인에게만 성화의 능력이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은 생각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이런 다스리심의 영역이 온 세계에도 확산되어지기를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에게 마침내 스위스의 제네바의 그 정치를 기획하고 또 거기에 정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칼빈이 서게 되었을 때 칼빈은 제네바시 전체를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하자면 성화의 그런 나라가 구현되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성시화 운동의 하나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성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슴, 이 성화의 역사는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이웃 속에,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 직장 속에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자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신 이 성령론의 핵심,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곧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첫째 증거의 영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됨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 연합의 영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주님의 죽으심의 능력에도 연합시키시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도 동참케 하시는 매개자로서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성화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닮은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품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마침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증인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믿습니다. 증거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믿습니다. 연합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믿습니다. 성화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증거의 영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와 같은 확증의 영이 우리 복음 전도의 장에 넘치도록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은 연합의 영이셔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연합되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활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성화의 영이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은 영혼들마다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의 확증의 영이 저들의 영혼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연합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주님의 죽으심에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고 주님의 연합, 부활의 연합에도 함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일을 강력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성화의 영이셔서 우리 속에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어디 저 혼자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성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온 교회와 이웃을 성화시켜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온갖 어둠을 성화시켜 나가실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명복순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본총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영, 또 연합의 영, 성화의 영임을 배웠습니다. 저희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헌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 주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들은 여러분 추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증거의 영이시며 연합의 영이시며 또한 성화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하늘 시민교회 우리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써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